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1절로 39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예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초문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그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봉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른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오늘 효와 행복의 제목은 버림받은 소경, 치료받은 소경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두시고 어떤 사람은 도와주시는 경우를 본다. 바로와 모세,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이 그와 같은 예이다.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누구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냥 두시고 누구는 도와주시는 것일까? 본장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은 교만과 악한 생각이 가득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을 그냥 두신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믿기보다 자신이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교만 때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많이 아는 지식층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교만 속에 살았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도 스스로 합리화하여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 이들은 입술로만 주님을 섬긴 것이다.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도 거룩하다고 착각하는 영적 소경이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씀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도록 그냥 두셨다. 그냥 두어라. 반대로 예수님은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신다. 이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당시 소외되고 천대받았던 이방 여인은 예수님께마저 외면당했다. 그러나 오히려 더욱 겸손히 주님께 매달린다. 오직 주님만이 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 결국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시며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봉어리도 마찬가지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치료하실 수 있고 믿고 겸손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러자 봉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역사가 일어났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그들의 배고픔까지 해결해 주셨다. 세상 것을 좀 가졌다고 교만하면 예수님은 그를 그냥 두신다.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며 그를 높이신다. 내 힘과 세상 의지하다 멸망받지 말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계시는 갈릴리까지 찾아왔습니다. 짧은 길로 하면 사흘길쯤 되고 먼 길로 돌아오면은 6일 길이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을까요?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오늘은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 중 하나였는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였습니다. 소위 정결법으로 논쟁을 거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스승된 당신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이제 논리죠. 그러면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왜 손을 씻어야 할까요? 물론 팔레스타인은 먼지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러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이것은 율법이지 단순한 위생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정결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혹시 거리를 지나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가 이방인과 접촉할 수도 있고 또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부정한 사람과 몸이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부정하게 하고 식탁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적인 기율을 가졌던 것이죠. 말하자면 이것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 위한 이런 종교적인 완벽주의자들의 강박적인 그런 규칙에 불과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격하십니다. 아니다. 오히려 너희의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의 예시를 드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라고 하면은 변명이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10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장수하고 내가 잘 되리라 하는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그냥 이 사람들은 핑계를 대고 넘어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솔선수범하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권면해야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해석을 덧붙여서 그 율법을 피해가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이와 비슷한 상황이 또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11조를 꼭 본교회에만 드려야 합니까? 11조를 다른 약한 교회나 아니면 돕고 싶은 선교사님을 도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선교사님을 돕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11조는 11조대로 본교회에 드리고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에게 따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11조를 내야 될 것이 선교 헌금이 되었다고 해서 내어야 할 한 가지가 면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편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드릴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니 이제 부모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신만의 편리한 말씀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실제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 우리가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다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과 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무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반박하셨지만 무리들은 가르치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여서 배울 생각이 하나도 없는 데 비해서 무리들은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식상의 정결에 강박적으로 우리가 집착할지라도 그 사람이 마음이 정결하지 않다면 1000번 만번 손을 씻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 모양 그렇게 티를 내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아버리신다는 그런 얘기죠.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들은 소경이 되어서 스스로 자멸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이 실족하여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그냥 억지로 잡고 진리로 이끌어 주셔도 되는데 주님은 그런 마음도 없으십니다. 아주 냉정하시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그 사나운 공격을 어떻게 보면은 피해서 전략상 일부 후퇴하십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지 않았고 아직 남아있는 사명이 많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것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오롯이 먼저 유대인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면은 이방 땅에서도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렇게 외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먼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두 번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나의 절박한 상황을 아뢰지요.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을 인정하고 간청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절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무응답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도 의아해하고 아마 제자들도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서는 것입니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계속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그를 보내소서. 이 보내라는 말은 고쳐서 보내달라는 말인지 그냥 보내라는 말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지금 곤란한 상황이니 빨리 수습해달라는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 해달라고 지금 제자들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사명을 순서대로 전개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해달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그 사명은요 어느 경계선 안에서 감당해야 할지 그 범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혹자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차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을 차별하신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예수님의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사역하라는 그런 정해진 경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한계를 넘어가셨습니다. 정해진 장로들의 유전을 넘어가시고 또 한계를 넘어가셔서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 안에서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한 한계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으라 할 때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계는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주권의 문제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이신지를, 나에게 맡기신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양무리 외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다른 데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라는 명확한 사명의 경계선을 하나님께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어찌 보면 매정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하면서 더 간절하게 애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는 더 매정하게 그리고 어쩌면 감정적인 언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필요가 있으셨을까? 개는 흔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부르는 그 멸칭입니다.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한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으셨습니다. 그때 여인이 뭐라고 간청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보통 자신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관철하고자 할 때 어떻게 말을 싸가죠? 당신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십시오. 자신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덧붙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는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칠 줄 믿습니다. 이 부스러기를 크게 보는 이 여인의 확고한 믿음에 예수님께서는 감동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경계가 거기까지라면은 그 경계선을 넘어오라고 더 이상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은 거기 계셔도 좋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역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부스러기를 줍는 것까지는 말리지 마십시오. 내가 상 밑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울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도 족할 것입니다. 이 여인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안아주시겠다고 찾아가셨던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너를 안아줄 수 없다고 밀쳐내고 또 밀쳐내는데도 이 이방 여인은 주님을 와락 끌어안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시고 경계선을 넘지 못한다 하실지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그 경계선에서 붙잡겠다는 심정으로 매달리는 이 여인. 결국 여러분, 이 여인이 놀라운 은혜의 역전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는 역전 현상은 이후 사도행전에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의 역전 현상은 왜 생길까요? 왜 누구는 은혜를 당연히 받을 줄 알았는데 받지 못하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받는 그런 위치까지 나가게 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냉정함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냉정함을 보았고 또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을 향한 냉담함도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으시며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의 작전 기도를 드렸지만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런 주님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혹 그런 주님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처럼 주님의 주권 아래 더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람에 그치지 않는 소원임을 증명하십시오. 주님, 제가 절박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계치급을 받아도 좋다는 그런 정도까지 내 자존심을 뭉개며 구걸하기는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라면은 그것은 소원이 아니라 바람일 뿐입니다. 냉담한 주님 앞에 계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이 간절한 소원인지 아니면은 어떤 가능성을 향한 저울질인지 드러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소원입니까? 바람입니까? 주님의 냉담한 반응 앞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믿음을 보고자 하시는구나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납작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소원임을 증명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는 응답의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시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가 어려운 건 알았지만 이렇게 큰 산인 줄을 몰랐습니다. 인악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셔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막연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는 주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이 냉담하신 모습이라면 저희는 그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